포도원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죠? 이 세상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그 청지기 내지는 종의 위치에서, 종은 이제 일하라고, 그죠? 아들이 있고 종이 있는데 우리는 아들이지만 종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포도원을 맡은 성도들은 능동적이어야 돼. 능동.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그죠? 자발적이어야 돼. 자발적. 자원해서 모든 일을,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이 목숨이 붙어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그죠? 때가 이른다는, 때가. 신년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왔는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결국은 그 소출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소출을. 주님께서도 우리의 때가 다 이르면 우리에게 뭐냐면 결산을 하시네요. 결산.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맡겨주고, 그죠? 교회를 세워서 주고, 그리고 저러면 내 일을 맡겼는데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하는 추수의 때, 그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곧 종말적 심판의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어요. 종말.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성도에게는 풍성한 결실과, 그죠? 완성의 때이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은 사람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죠? 그리고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불신자에게는 뭐냐면 파멸의 때에 파멸, 심판을 받는 거예요. 후회한들 늙다고 그랬잖아요. 후회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포도원을 맡겼으므로 열매를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열매가 무엇이기 때문에 한 종을 보냈는데, 그죠?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죽였어요. 그죠? 또 내어 쫓았어요. 그냥 때려서 상하게 하고. 그래서 죽은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하늘의 그 말씀을,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는 이제 자기네들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런 욕망을 또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막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참 선지자냐, 우리는 거짓 선지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짜 선지자가 더 선지자 같아. 그리고 더 인기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는 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세를 줬는데, 내가 세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주인처럼 살고 싶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가 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에, 결론적인 건 내 삶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었단 말이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먹고, 그리고 그 수확을 먹고, 너가 먹고, 그리고 수확에 이제 세를 줬으니까 그 세에 합당한 만치를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의 생명을 몇 사람이 생명을 잉태했느냐.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거고, 그죠? 없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쫓은 거야. 보내버린 거야. 그 종을. 그리고 자신들의 자격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포도원을 나에게 주었다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격. 내가 이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파기한다는 것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우리의 사명.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생명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름으로써, 그죠?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11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죠? 네.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또 똑같이 능욕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저 보내는 것, 또 빈손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거칠고 잔인해진다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점점 뭐냐면은 더 악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악해진다니까요. 그걸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때가 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이도 물론 그런 어린이가 이렇게 있지만 좀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어린이가 있지만 어른보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 농부들이 종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거칠고 잔인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능욕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당하던 모욕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실형과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것은 농부들의 배신에도 오래 참고 그들이 올바로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매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아주 무한정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분명한 때가 있어요. 때가. 그리고 그 정한 때까지고 또 무한정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참으시다가 결국은 뭐냐면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끝없는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도 한 영혼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을 해. 그러면은 죽음에 이르면 기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데도 왜 계속 살게 놔두느냐?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뉘우치고 좀 기다려주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뉘우치고 돌아오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참으시는 거라고. 참으시는.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교만을 부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끝까지 강팍하게 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죠? 주인은 세 번째 종이 상처를 입고 쫓겨오게 되자 비로소 애절한 탄식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아들 대신 주님을 이제 계속 선지자들을 배척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의논한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는 거야.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상속자가 되나요?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상속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죽은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다른 상속자를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냐고.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고 그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야. 함께 죽고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의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냥 아들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다고 그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 죽이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자기네 것이 될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일 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손을 빌려서, 그죠? 손을 빌려서, 사단을 추종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활의 뭐냐면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추구하려 한 제약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아들 끝내 배척하는 자는 인간적인 파멸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경고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 잘못은 저질러 놓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한다고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 이 말씀이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저주가 없을지어다 한다고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되돌이키지 않고, 그죠? 첫째 종을 보내고 둘째 종을 보내고 셋째 종을 보내는데도 깨달으라고, 그죠? 계속 보내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악하게 더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말아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그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라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의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비유가 주는 교훈을 더욱 명료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상징적 의미로서는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건축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요긴한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그 돌을 버린 거예요. 버렸을지라도 다시 발견되어서 머릿돌로 쓰이게 된다는 필연성에 대한 강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지, 이 말은. 이 말씀이.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머릿돌, 인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꼭 건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18절 보시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 표현은 항아리 따위의 물건이 돌 위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듯이 파멸에 이른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그죠? 더 상세하게 깨달아가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젖이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정말 뭐냐면 장성한 자의 딱딱한 그러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내가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점점 성숙해져야죠. 이런 말씀은 이거는 그냥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죠? 실족하게 되면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산산이 부서져서 파멸에 이른다는 걸, 사람도. 예수님의 존재를 산돌이신, 그죠? 참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돌 위에 떨어지는. 그런데 깨어지겠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산산이 부순다는 말. 산산이. 그러니까 왜 어떤 돌 같은데 이렇게 딱딱한 그런 대리석 같은 데에 유리컵 같은 게 떨어지면 그냥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잘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자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이 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앞에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라는 거죠. 돌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이 떨어질 때, 그죠?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 모순 속에서 스스로 멸망하는 심판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친히 불신의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비유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임한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종말의 때에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성도는 이를 관리하고, 그죠? 그리고 그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포도원을 맡은 우리는 반드시 소출, 열매를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는 거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열매를 생각한다면.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추구하려 한 농부들의 제약을 알고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거.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그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삼고 되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구세주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그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머릿돌, 그리고 인류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건물이 머릿돌로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이어져 가잖아요. 이어져가 계속 쌓아가잖아요. 건물을 반석 위에, 그죠? 우리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하죠. 모래에다 세우면 단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 그분을 머릿돌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